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백향목 끝에 돋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겠다. 내가 그 나무의 맨 꼭대기에 돋은 어린 가지들 가운데서 연한 가지를 하나 꺾어다가 내가 직접 높이 우뚝 솟은 산 위에 심겠다. 이스라엘의 높은 산 위에 내가 그 가지를 심어 놓으면 거기에서 가지가 뻗어나오고 열매를 맺으며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다. 그때에는 온갖 새들이 그 나무에 깃들이고 온갖 날짐승들이 그 가지 끝에서 보금자리를 만들 것이다. 그때에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주가 높은 나무는 낮추고 낮은 나무는 높이고 푸른 나무는 시들게 하고 마른 나무는 무성하게 하는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나 주가 말하였으니 내가 그대로 이루겠다. 평범하디 평범한 인생을 삽니다. 평범한 삶마저 버거울 때 찾습니다. 그냥 사는 하루하루가 힘겹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힘이 붙인 건 나는 약하고 여린 까닭입니다. 백향목 꼭지에 달린 여린 가지를 꺾어 산 위에 심으시고 큰 나무로 키우시겠다는 말씀을 생각합니다. 약하고 꺾인 가지 같은 우리가 뿌리 내리게 하소서. 평범하고 약한 우리를 위대한 사랑으로 이 땅에 심으소서. 높고 무성한 나무로 성장케 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를 지으신 주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먼저 생각나는 건 물리 세계에서 우주의 기원, 우주를 창조하신, 그리고 지구를 창조하신, 지구의 생명체를 창조하신, 그 생명체 중에 나를 창조하신, 물리와 생물학에서 다루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요. 저도 그렇게 믿어요. 성서는 물리적인, 생물적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물리학을 옛날에는 몰랐을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생물학을 옛날에는 몰랐죠. 당연히요. 모세가 살던 때, 기원전 13세기에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알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가설이죠. 빅뱅 이론이나 혹은 블랙홀에 대한 이해나, 저도 지금 저한테 빅뱅에 대해서 설명하라면, 블랙홀에 대해서 설명하라면 저도 잘 설명 못하는데, 13세기에, 기원전 13세기에 모세가 살던 때 당연히 잘 몰랐겠죠. 성서는 우주의 그리고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물리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아요. 성서가 설명하는 창조주 하나님은요, 역사와 관계가 있어요. 역사 속에 침투하시는 하나님, 역사 속에 빛으로 침투하셔서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예를 들면 성서에서는 바빌로니아 포로 되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아가신 사건에서 중요한 이야기들이, 중요한 사상이 나와요. 기원전 587년에 유대가 망하잖아요. 유대가 망하고 사람들이 끌려갔죠. 끌려가니까 여하튼 다른 나라에서 살게 되는 거잖아요. 다른 나라에서 살게 되는, 다른 민족의 다른 땅에서 살게 되는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되게 깝깝하죠. 힘들고요.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은 이 바빌로니아에 끌려갔던 사람들의 상황, 끌려갔던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몹시 혼돈스러운 거예요. 너무 공허한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역사 속에 있는 사람들, 이 역사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창조주다라고 계시하시는 거예요. 내가 창조주야. 지금 바빌로니아의 큰 문명, 바빌로니아의 커다란 신상이 이 세상을 창조한 게 아니야. 내가 창조주야. 사람들은 내가 창조주인 걸 당연히 모르겠지. 왜냐하면 우리는 망했으니까. 예루살렘도 무너졌고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되었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임재해 있었다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걸 아무도 생각하지는 않겠지. 근데 이걸 믿어야 해. 내가 창조주라는 걸 믿어야 해. 성전도 무너져 버렸지만 예루살렘 성읍도 완전히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지만 지금 너희들은 포로로 끌려와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가득하지만 내가 새로운 세상을 창조할 거야. 이 바빌로니아와 다른 세상을 창조할 거야. 지금은 비록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살고 있지만 내가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찢을 거야.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내가 거기에 침투해서 빛이 있으라고 말할 거야. 내가 빛이 있으라고 말하면 내가 말하잖아. 그러면 새로운 시간이 우리가 사는 땅에 열려. 이게 창세기를 처음 읽은 사람들이 들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건 이 엄혹한 역사 속에 하나님이 새로운 시간을 창조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의 시작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나오죠. 이 시간에 관한 이야기예요. 내가 첫째 날을 창조했어.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이라는 이 시간을 내가 창조했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공간은 몹시 신나네. 지금 너희들이 살고 있는 세상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이 가득한 공간이지만 그 공간에 내가 새로운 시간을 창조해서 그 공간을 덮어버릴 거야. 이게 창세기 1장에 있는 창조에 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그래서 역사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역사 속에 침투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새로운 시간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게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앙 고백이에요. 예배 서두에 에스겔 17장을 읽었는데요. 에스겔 17장의 내용이 뭐냐면 내가 백향목 나무 꼭대기에 있는 연한 가지를 꺾을 거야. 그 연한 가지를 꺾어다가 땅에 심을 텐데 그 연한 가지가 큰 나무로 자랄 거야. 이렇게 이 이야기예요. 이게 이 바빌로니아 포로기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큰 백향목은요, 바빌로니아를 상징해요. 큰 나라, 강한 문명, 큰 백향목에 조그만한 연한 가지가 있는데 그 연한 가지는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사람들을 상징해요. 근데 그걸 내가 꺾어다가 여기 바빌로니아에 그냥 그대로 두지 않고 내 땅에 거기 심을 거야. 그 땅에 심은 그 연한 가지 끝은 너무 작잖아요. 이게 죽을지 살지 알 수가 없죠. 우리 앞에 느티나무와 단풍나무, 되게 작은 나무가 화분에 심어져 있죠. 저렇게 작은 나무를 심은 거예요. 근데 그 작은 나무가 내가 약속의 땅, 너희들이 가게 될 약속의 땅에서 큰 나무가 될 거고 새들이 깃들이는 큰 나무로 성장하게 될 거야. 지금은 비록 바빌로니아에서 포로로 살고 있지만 지금은 비록 연한 가지에 지나지 않지만 새로운 땅에 너희를 심었을 때 그 나무가 백향목처럼 자라서 새들이, 짐승이 그 그늘에서 그 줄기에서 살게 되는 큰 나무로 만들어 줄 거야 라는 게 에스겔이 본 환상이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다는 믿음이에요. 나는 지금 어쩌면 포로처럼 어딘가에 끌려가 있을 수 있어요. 내 삶의 자리가, 내 상황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내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나는 어떻게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신다. 하나님이 내 시간을 창조하신다. 내가 살고 있는 공간은 감옥 같은 공간이지만, 갇혀있는 공간이지만, 혼돈과 공허로 가득한 공간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새로운 시간을 창조하셔서 연한 숨 같은 나를 꺾으셔서 내가 마땅히 있어야 할 복지의 땅, 좋은 땅, 하나님 나라에 나를 심으신다. 새로운 땅을, 새로운 시간을 나를 위해 창조하신다. 이게 창조에 관한 믿음이에요. 창조는 역사예요. 내 상황이에요. 그래서 창조는요, 지금도 진행 중인 하나님의 과업이에요. 창조는 옛날에 어느 순간에 끝난 게 아니고요. 물리적인 어느 순간에 빅뱅이 빵 하고 터지면서 수소가 만들어지고 그 수소가 이렇게 저렇게 다른 원소들과 결합하면서 우리가 사는 세상과 생명이 되었어. 이 또한 저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거라고 믿어요. 성서는 이 창조에 대해서 설명하지는 않아요. 성서가 이야기하는 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세상,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나, 이 세상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시간으로 살게 하실지,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어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살고 있는 나를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시고 나를 위해 새로운 날, 첫날을 열어주시면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세요. 내 영혼의 빛이니 찬양합니다. 시 31편 16절부터 18절인데요. 한 목소리로 빨간 글씨로 되어 있죠. 시 31편 16절 18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주님의 환한 얼굴로 주님의 종을 비추어 주십시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히려 악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죽음의 세계로 내려가서 잠잠하게 해주십시오. 오만한 자세로 경멸하는 태도로 의로운 사람을 거슬러서 함부로 말하는 거짓말쟁이들의 입을 막아주십시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환한 얼굴로 주님의 종을 비추어 주십시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히려 악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죽음의 세계로 내려가서 잠잠하게 해주십시오. 오만한 자세로 경멸하는 태도로 의로운 사람을 거슬러서 함부로 말하는 거짓말쟁이들의 입을 막아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에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누가복음에 의하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렇게 기도하셨는데요. 이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 기도는 시편에 있는 내용이에요. 방금 우리가 읽은 시 31편에 있는 내용이에요. 시 31편의 5절에 주님의 손에 나의 생명을 맡깁니다. 비슷한 표현이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에게 맡깁니다. 주님의 손에 나의 생명을 맡깁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내 생명을 아버지에게 맡깁니다 라고 기도하셨는데요.
이 내용이 시 31편에 있는 내용이라면 지금 이 시 31편을 쓰고 이 시 31편의 내용으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죽음의 위협 같은 그런 뭔가 사건을 혹은 위협하는 사람을 만나고 있는 거라고 짐작할 수 있어요. 시 31편은 굉장히 어려운 위기, 위험, 위협 이 자리에서 나온 기도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렸을 때 같은 고통, 끔찍한 고통이죠. 천천히 못에 찔려서 나무에 매달려서 짐승에 쪼여서 죽게 되는 형벌인 십자가에서 죽는 것 같은, 십자가에서 죽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위기, 위험의 상황에서 시 31편의 저자가 기도했을 거라고 짐작해요. 그 죽을 것 같은 순간에 그런 위험, 그런 위협, 그런 위기의 순간에 시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환한 얼굴로 주님의 종을 비추어 주십시오. 31편 16절이지요. 우리를 주님의 환한 얼굴로 주님의 종을 비추어 주십시오. 이런 사치스러운 기도가 있나 싶어요. 내가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것 같은 고통의 시간인데 그때 이 기도하는 사람, 이 시인의 소원이 뭐냐면 주님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이 나를 비추어 달라. 이게 기도예요. 대단히 사치스럽고 또 대단히 아름다운 기도죠. 분노가 아니에요. 원망도 아니에요. 내가 원망할 수 있잖아요. 나는 지금 아마 이 시인은 이런 위협, 위기에 빠져 있는 시인은 뭐 그만한 잘못을 범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처럼 뭔가 큰 잘못을 범해서 내가 위기에, 위협에 빠진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원망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왜 여기 있습니까? 나를 위협하는 사람들을 향한 원망이나 분노가 있을 법하지 않나요? 그리고 탐원이 있을 수 있겠죠. 나를 구해 주십시오. 나를 구하지 않으면 당신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십시오. 내가 억울하게 지금 이 위협에, 위기에 빠져 있는데 나를 구원하셔서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십시오라고 요청할 수 있겠죠. 이게 얼른 떠오르는 제가 생각하는 기도인데 지금 시인의 기도는 굉장히 사치스러워요. 당면 과제에 내 마음에 일어나는 감정을 쏟아내는 것도 아니고 지금 해결해야 할 문제도 아니고 이런 당면 과제 내 마음을 지금 쏟아내는 게 아니고 뭔가 지금 거기에서 지금 그 하나를 더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고양되어 있는 상태에서 드리는 사치스럽고 그래서 화려한 이보다 더 화려할 수가 없는 기도예요. 하나님 나에게 주님의 얼굴을 비추어 주십시오. 이게 엄청난 죽음 같은 위협, 위기에 빠진 시인이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죽을 만큼 위협적인 무언가가 우리 앞에 있을 때 우리 얼굴에서 두려움을 감추기 어렵죠. 분노도 감추기 어렵죠. 조급한 마음, 애달캐다라는 마음 감추기 어렵겠잖아요. 왜 드라마 유명한 대사 있잖아요. 나 지금 떨고 있니? 뭐 그런 것처럼. 그런 거 우리 감출 수 없지 않나요? 그게 우리한테 있을 텐데 시인의 수준은 사뭇 달라요. 나에게 주님의 얼굴을 비추어 주십시오. 존엄한 인간으로서 죽음 같은 위협적인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내가 존엄한 인간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자존심이
창조물로서 자존심을 지키는 사람이라면 이 정도 수준의 기도를 하는 게 맞긴 해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싶어요. 두려운 낯빛을 세상의 상대방에게 드러내기보다 나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지라도 내 끔찍한 상황을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을 때 나를 보는 사람들이 나에게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내 얼굴에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이 기도는 나에게서 하나님의 얼굴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시인은 하나님 얼굴 갖기를 이 상황에서 소원합니다.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자존심을 지키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낯빛이 내 얼굴색이 되게 해달라고 시인은 기도합니다. 감출 수 없는 두려움이 하나님 탈로 가려지기를 시인은 기대합니다. 위험하고 위협적이며 위급한 순간에 내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로 덮여지면 좋겠습니다. 돌에 맞아 죽게 될 스데반 얼굴에서 하나님의 빛이 뿜어져 나왔듯이요. 돌 던지려는 이들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돌 던지는 이들에게 맞서 성내지도 않고 돌을 던지는 이들을 위해 슬퍼하는 얼굴이 나를 비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슬픔이에요. 나를 해치려는 사람들을 위한 슬픔. 이게 하나님의 얼굴빛이에요. 여기에 더해 돌에 맞을 만큼 내 지조가, 내 자존심이, 내 존엄함이 이 와중에도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을 만한 내 자존심이 증명되었다면 기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얼굴이 나에게 비추어진다는 건 나를 해치려는 사람들을 위해 슬퍼하는 것이고요. 내가 그럴 만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이에 환희예요.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에 타인을 위한 슬픔과 내 성취로 인한 기쁨이 내 얼굴에서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이 나에게서 비추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나에게 비추어 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6장 15절인데요. 공유회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모두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렘브란트가 그린 돌에 맞은 스데반을 제가 소개했는데요. 돌에 맞아 죽는 자의 얼굴에서 사람들이 천사의 얼굴을 읽었다고 성서는 적습니다. 아마 스데반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위한 슬픔, 돌에 맞아도 의연한 자기를 인한 기쁨, 그 슬픔과 기쁨이 버무려진 표정이 아마 천사의 얼굴 아니었을까 짐작해요. 주여 주 예수여 사회 찬양합니다. 당신 나라의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내 죽음을 생각해도 사실 좀 무섭지 않나요? 또 우리가 무서우니까 죽음을 피할 수 있죠. 내 삶을 보존시키기 위해서 내가 죽음에 대해서 무서운 감정을 갖는 건 굉장히 좋은 거죠. 그 죽음에 대한 무서움, 죽음에 대한 공포는 왜곡된 감정은 아닙니다. 죽음이 무서워야, 죽음을 공포라고 느껴야 생명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잖아요. 모두에게 죽음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잘 창조된 거죠. 죽음을 무서워하는 존재로, 죽음을 공포스럽게 여기는 존재로 우리가 제대로 생명답게 창조가 된 거죠. 또 언제든 우리가 언젠가는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에 그게 무서운 죽음이지만 우리에게도 죽음이 와, 이걸 또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언젠가는 우리가 죽어. 이 죽음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가깝게 느껴질 거예요. 죽음이 현실이라면 살면서 겪을 어떤 무서운 사건도 죽음에 비하면 별거 아니기도 해요. 내가 죽음을 안다면, 내가 죽을 거라는 걸 알고 있다면, 지금 내가 만나는 엄청나게 무섭고 엄청나게 공포스럽고 엄청나게 큰 일들이 그 죽음에 비하면 또 별거 아니거든요. 장차 내가 생명으로서 완성하게 될, 도착하게 될 죽음을 내가 알고 있다면, 내가 그 죽음을 성취할 것을 알고 있다면, 죽음 이전에 생명 속에 일어나는 맞닥뜨리는 여러 일들은 또 그에 비하면 별거 아니기도 해요. 죽음을 아는 것, 죽음을 기억하는 건 되게 유용해요. 죽음을 충분히 깊이 이해한다면 순간을 살아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존엄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스데반처럼 돌을 맞아 죽을 수 있는 건, 내가 정의롭게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건 언젠가 내가 죽을 거라는 거 알고 있다는 지식에서 출발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걸 피한다고 한들 내 심장 박동이 끝나지 않는 건 아니야. 근데 내 삶의 순간순간, 지금이 내 삶의 순간을 정점으로 보고 기꺼이 내가 정의로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게 스데반의 생각 아니었을까요? 하물며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활을 믿는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되게 힘들어요. 힘드시죠? 이거 좀 너무 과해요. 살 만큼 살았는데 이게 끝나질 않아요. 버거우실 거예요. 몹시 피곤하실 거예요. 지치실 거예요. 머리로는 이해하겠는데 죽음이 나에게 장차 있을 것이어서 그 죽음과 또 비교하면 이거 별거 아니라는 건 내가 알긴 하겠지만, 지금 나는 살아있는 내가 지금 내가 겪어야 하는 것, 극복해야 하는 것, 만나야 하는 사람, 또 예견되는 어려움, 이것들을 하나하나 처리해 가고 지나가는 건 되게 고단하죠. 이게 또 그래요. 내가 아무리 인식하고 있어도, 나에게 아무리 신앙이 있어도 이걸 극복하기란 참 어려워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으면 어떨까요? 내가 어떤 상황이라도, 내가 어떤 사건을 만나고 있어도, 나를 위협하는 누군가를 내가 보게 될 수 있어도, 그런 거 저런 거, 그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죽음같이 강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덮고 있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넉넉하게 채우고 있어. 이걸 믿으면 어떨까요? 로마서 8장 33절부터 39절입니다. 6쪽에 있는데요. 로마서 8장 33절부터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음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기도하실게요. 오늘 로마서를 읽었고요. 사도행전도 읽었고 시 31편 누가복음도 읽었고요. 오늘 읽으신 또 들으신 성서와 말씀 중에 한 단어, 한 문장, 또 언어와 관계없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울림이 있으면 그거를 다시 내가 기도하면서 잡으면 좋겠어요. 내 손에, 내 몸에 잡는다. 그 마음으로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말씀을 따라 서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때로 두렵습니다. 우리 얼굴에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소서. 우리 얼굴에서 뭇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얼굴로 사람들 앞에 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도 죽음이라도 하나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내지 못합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를 넉넉히 채우소서.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하소서.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과 그의 은혜 안에서 자라십시오. 이제도 영원한 날까지도 영광이 주님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네, 6월 16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저 공방에 우리 아린이, 채린이 또 와 있네요. 채린이 안녕, 아린이 안녕. 네, 밴드라이브 통해서 강정환, 박은미, 박정아 함께 참여하셨습니다. 지금
민들레와 달팽이라는 이름으로 유튜브 계정을 만들었어요. 달팽이 학교 영상, 그리고 민들레 교회 영상, 뭐 제가 책방에서 뭐 이렇게 책에 관한 영상 아마 올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음 주부터는 그 온라인으로 송출하는 예배 송출을 유튜브 스트리밍으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독해 주시면 아마 되겠죠? 제가 그렇게 되는 거죠. 민들레와 달팽이를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그 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아마 그 오후에 안동 대구에 가서요. 내일까지 안동 대구의 기독교 유적 그리고 권정생 선생 흔적들 이렇게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10월 21일, 22일에 안동 대구 순례 일정이 있고요. 그 전주에 10일, 17일에 권정생 문학서 성경 이야기를 준비하는 거고요. 10일, 17일에는 그리고 뭐 20일, 20일도 마찬가지고요. 10일, 17일 강의는 줌으로 할 거고 여기서 각자 댁에서 줌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게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회의에 참여하고요. 이번 주 수요일 19일에는 내 언니는 청각장애인이라는 장애 관련된 책이 있습니다. 이후 다른 일정들은 주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